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쪽만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인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라고 3상 17장 5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필요 충분은 필요한 만큼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이 원칙이 나타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물맷돌이었고 사사 기드온의 승리에 필요한 것은 병사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삼갈이 이스라엘 구원할 때도 필요한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었다라고 사사기 3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아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체험한 자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세상 속에 뛰어들으며 또 다른 한 부류는 속된 세상을 떠나 오직 자신의 영적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삶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든지 실제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그 종교가 세상에 뛰어들 때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SNF파 콘난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영성 훈련과 성경 연구에 몰두했으나 그러한 그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무지한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처음에는 은둔 생활을 했으나 그 생활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내려왔을 때 불쌍한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영적 자각에 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내에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개인적인 경건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외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체험한 그 장소에 계속 머물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자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그의 고백 속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속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기도원만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두고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겠다고 기도원만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제자의 사명이 세상을 떠나 운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약과 더불어 투쟁하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우리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오염된 세상의 특징 중 하나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도 본질적으로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만 불리고 고통받는 민중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가식적인 삶을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라고 19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소개하여서 죄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심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그 은혜를 즐기려 한다면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고난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 인물이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를 따라 삶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삶을 회피하면 결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도리어 받은 바 은혜를 잃게 되어진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사건이 십자가 죽음의 예고와 더불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오래오래 머물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이 땅에 십자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없이 주인 되어주시고, 이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그 은혜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천국 비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